94페이지 나오죠. 가운데 95페이지 20장 1절로 7절에 보면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이 약속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로부터 죽고 살지 못한다는 예언을 듣고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너 이제 병들었는데 히스기야 너 이 병 낫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4절로 6절에 보면 96페이지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너 병들어서 죽는다,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했어요. 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좀 보실래요? 기도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3절에 나오죠. 3절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죠.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해줘요. 이것을 보편적인 설교자들은 봐라,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야,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더라 이것만 본다 이 내용만 딱 본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는 어떤 논리가 성립되느냐면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 연장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만을 딱 놓고 보면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습니다. 기도하면 아이 못 낳는 사람도 아이도 낳습니다. 기도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만능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일변도의 신앙 지도. 성도들은 계속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새벽 기도 시키고 철야 기도 시키고 기도원 데리고 가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 시키고 계속.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인간은 쇠뇌가 돼요. 완전히 그쪽으로 마음이 푹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분별력 상실하고 그 다음 이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가져라면 돈 가지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하고 바꿀 물 바꾸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그게 한국적 목회 스타일이에요. 그거이. 그런데 자 이제 시각을 바꾸세요. 그 성경이라는 그렇게 내용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줬다 그 내용만 딱 돼가지고 설교할 때는 한두 구절 읽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는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 기도하면 죽을 병만 나는 게 아니라 아이 못 낳는 여자도 아이 낳는다, 기도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된다,
기도하면 서울대학도 갈 수 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도는 만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것도 다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말이 한두 구절 딱 읽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문맥을 놓고 딱 따져보면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면 안 되는가? 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죠.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나이 때 그때 아들이 없어요. 아직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없이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다윗과의 언약도 거짓말이고 모세의 언약도 열조와의 언약도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데 뭐 다윗 왕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가문에서 이제 왕이 나와가지고 이 왕가를 이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언약이 다 부산돼 버리고 15년 연장한다는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기도 후에 아들을 낳아서 어떤 아들을?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자, 기도한 이후에 뱃속에서 1년 있어야죠.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이제 므낫세가 왕 되는 거 보고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므낫세에게 왕위가 이임이 되고 히스기야는 죽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는 만능이라는 이론이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꼭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가를 계승해 준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하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향해서 히스기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알았다 할 수밖에 없죠. 알았다. 내가 거짓말 안 한다. 너 아직 안 죽는다. 네 아들 내가 주마. 그래서 아들 줘가지고 므낫세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 욕심 잔뜩 구해놓고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통이 다가와요. 예를 들면 탕자 녀석이 아버지한테 나 재산 태주십시오 요구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재산을 안 태줬으면 탕자가 나가지도 않았고 나가지 않았으면 망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우리에 가서 고생도 안 했을 거고. 근데 아버지에게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덜렁 들어줘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함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어요. 욕심대로 구해도. 그건 한번 돼지우리 한 바퀴 돌고 오게 하려고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기도 내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내 기도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오직 성경만 그대로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아세아를 향해서 촛대가 옮겨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세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죠. 항상 그거에 바라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잖아요. 내가 욕심, 중국에다가 무슨 복음전하고 아세아 지역에 복음전해서 거기서 돈 몽땅 끌어다가 돈 보따리 일을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 연보도 안 나와요. 거기 연보 해봤댔자,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10,000원짜리 연보 해봤댔자, 여기 1,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것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것뿐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가서 열심히 고생해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뿐이고, 그걸 뭐 내가 아세아 선교에 큰 업적 이루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세아 선교에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오만방자 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그냥 단순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뿐이죠. 그런 소원 가지고 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기도응답의 징조에, 참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시킨다니까, 하나님이 연장했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 그 증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해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도록 하잖아요. 해그림자가, 자, 저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이렇게 가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그림자가 가다가 10도를 이만큼 뒤돌아온다. 그 말은 해가 뒤로 물러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표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믿으라, 이게 증표다. 뒤로 물러가게 하는 확실한 증표. 그것이 이루어질 걸 확실히 보장해주는 하나의 표징. 그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브라스가 태어나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 낫는다, 기도하면 부자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축복받는다. 그건 다 기도는 만능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만능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만능이죠. 그 진짜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건 만능이죠.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 말은 맞지만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연불 같은 기도, 불공 드리는 것 같은 기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불교하고도 만나잖아요. 가만히 하는 짓 보니까 그 불교 신자들이 가서 불상 앞에 가서 막 연불을 하는 거나 불공을 드리는 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는 방법만 좀, 길만 좀 다른 것 뿐이지 목적지는 똑같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석가모니 탄생 때, 석가모니 출생한 날 기독교에서도 축하 메시지 보내고, 예수 탄생한 날 불교에서도 축하 메시지 보내고, 이거 우상 종교하고는 영 반대인데도 이렇게 씌웠어요. 그만큼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낳지만. 성경이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았다, 사무엘을 낳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애기 못 낳는 여자도 애기 낳는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편적으로 몇 구절에 기록된 그 단편적인 내용만 딱 보고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기도하면 애기 낳는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다 병고 낫는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한 구절, 몇 구절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알고 부분을 설명해야 정확한 얘기죠. 전체를 알고. 예를 들면 어느 소녀가 울어요. 소녀가 나무에 기대고 서서 엉엉 울고 있어요. 나무에 머리 위를 맞대고. 그 모습만 딱 소설에서 딱 보고 소녀가 나무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퍽퍽 울고 있다. 설명하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쟤는 친구한테 얻어맞고 저렇게 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쟤는 남자친구한테 태박 맞고 운다. 맞는 것 같아요. 쟤는 자기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운다. 쟤는 선생님한테 공부 못한다고 야단 맞고 나와서 운다. 어느 것이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잖아요. 맞는 거 없잖아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맞아요. 이 아이가 지금 고2인데 공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고 놀기는 하고 나쁜 짓이나 하니까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야단 맞고 나와가지고 나무 기대에 다고 운다. 그게 소설에서 흐르는
맥락이란 말입니다. 전체 소설에서 흐르는 맥락. 그 맥락을 보고 소녀는 나무에 이마를 기대고 퍽퍽 울고 있다. 이런 문구를 바르게 해석해야 하잖아요. 이 소녀는 선생님에게 공부 못한다고 야단맞고 울고 있다. 이래야 맞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 모르면 아야 설교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수를 연발하니까 계속 실수를 연발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설교 내용이 달라. 설교 내용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김 목사가 하는 것 다르고 이 목사가 하는 것 다르고 박 목사가 하는 것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년을 교회 다니면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설교 들으면 뭐가 정리가 안 되는데 헷갈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허탈해져 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나 정리되는 건 없고. 근데 누구만 열심히 내느냐? 티미한 사람. 좀 두뇌가 티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으로 충성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왜? 그거 주의 종말 순종 잘해야 복 받는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서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바벨론, 히스기야가 문병 바벨론. 자,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병 딱 낳고 하나님 앞에 병이 낳고 나니까 병 들었을 때 문병을 왔어요. 어디에서? 아수르 제국 땅인데 요 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그래도 아수르가 여기를 치려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문병 사절단을 보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 그거의 정치 노릇이에요. 이 세상이란 전부 그런 걸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응? 틀림없이 짝꿍이 서로 같이 지내다가 이래서 이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아주 가까이 지났는데 둘이 틈새가 벌어지는 듯 싶으면 초 집사가 김 집사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세상사도 다 똑같아요. 그래 여기 바벨론이 이리로 문병사절단을 보낸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는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잘한다 싶어가지고 성전 창고를 열고 그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는 굉장하다. 성전 안에 있는 창고, 왕궁에 있는 창고 다 열고 막 금으로 만든 기명이며 뭐 그런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와서 그걸 보고 꼴깍꼴깍 침이 생겨졌을 거 아닙니까? 와. 가서 그대로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두고 보자. 문병 올 때는 언제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쳐들어간다 하는 건 언제고. 여러분 사람 믿고 산다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잘해도 잘하다가 항상 잘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못하면 확 돌아서 버리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사람 상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상대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딱 의지하고 네가 나 배신하겠으면 배신하고 나 이용해 먹었으면 이용해 먹고 나 사기쳐 먹고 싶으면 사기쳐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 배짱 없이는 사람 사귀면 안 돼요. 그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배짱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 나 이용해도 상관없다. 너 나를 별하별스럽게 배반해도 상관이 없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야 든든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면 나는 너 이용하지 않는다. 나는 너 배반 안 한다. 나는 너를 절대 의지하지도 않는다. 다만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고 너와 화목의 대상이다. 친교의 대상이고 그 생각만 오직. 그러면 친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 배반하면 어때요? 배반하겠으면 하라 이거죠. 그러나 내가 배반은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교제라는 것이 그 이상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교제.
돈푼이나 좀 있으면 저 사람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면 좀 돈을 좀 꾸어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아야 나오잖아요. 세상 살려면 의사 친구, 그 다음 법관 친구, 그 다음 은행 친구. 요 셋은 꼭 친구 사귀어야 된다. 왜? 어려울 때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또 뭐 인생 대단한 철학이다 되는 것처럼 의사, 은행장, 또 하나 법관. 이건 사귀어야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가장 사악하게 만드는, 누가 이용당하고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좋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남을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이용해 봤댔자 하나 좋은 거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배반해 봤댔자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배반하갔으면 하갖고, 존경하갔으면 하갖고, 이용하갔으면 하갖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나는 다만 너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는 알고 정말 가까이 화목하며 살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 이상 두지 말고, 그 이상 이용가치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순수하게 인간을 대하고 살아야 자기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지.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나도 역시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때도 있잖아요. 야, 저분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일부러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뭐 서로 오해갈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이, 오해하갔으면 하고 말았으면 말고. 나는 본심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편안한 거죠. 안 그러면 이 오해를 좀 어떻게 풀어줄까? 그렇게 해서 무슨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를 포착할까? 전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세상 걸 머리 복잡한 거죠. 그거 하나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살면 오해하겠으면 하고. 왜? 내 본심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말들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오해를 했다.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떠나갔으면 떠나고 발발하갔으면 하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해를 풀도록 기회도 주시고 그 마음도 너그럽게 해주셔서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겠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난 목회도 그렇게 해요. 목회도. 절대 인간적으로 막 쫙 다가가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끈을 매가지고 끊지 못하게, 버리지 못하게, 배반하지 못하게. 그걸 어떻게 배반하지 못하게 하려면 막 그냥 딱 쇠고랑을 채워놓던가 너 배반했다가 칼을 확 이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폭력으로 하면 모르지만 어때? 그러니까 깡패 세계에는 을이라고 하잖아요. 깡패 세계의 생명은 을이라고 하잖아요. 왜? 을이 안 지키면 죽이니까. 칼 맞으니까. 그래야 배반을 안 하죠. 내가 깡패 조폭도 아닌데, 조폭 왕초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칼로 배반 못하게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성도들도 배반 못하려면 교회 떠나기만 떠봐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확, 저주의 불을 내려버릴 테니까. 이 교회 떠나기만 떠나봐라. 그냥 하나님께서 달기 새끼 목 비틀시 확 비틀어 버린다고. 나 이게 다 들은 얘기예요, 나도.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밑에 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거기만 떠나기만 떠나면 막 다 목 비틀듯이 하나님께 확 비틀어 죽인다고 겁이 나서 못 떠나겠어. 그게 조폭들이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더 좋은 동 있으면 가서 들으라지 뭐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 안 하지. 더 좋은 데 있다면 가셔야죠. 여러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로라도. 조용히 찾아와서 시침이 딱 띄고 목사님 죄송해요. 난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참 목사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라서 거기를 가야 되겠어요. 두 말 없이 그럼 가셔야죠. 10번도 내가 가시라고 그러지. 뭐가 그렇게 좋아? 누구야? 거기가 어디야? 뭐라고 가리켜? 따져도 안 밀어요. 가면 좋으면 가라지.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데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줄을 여러분들이 이 다음 이 공부 마치고 살아가면서
요즘 청년 회원 중에 누가 그랬더라니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알 것 같다고 안 하고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지가 알기는 뭐하러 아직도 모르세요. 젊은 놈이. 이게 조금은 안다는 거. 그 말은 내가 동감을 하죠. 아, 이게 말씀의 맛을 좀 봤구나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바보지요. 어? 나 이렇게 우리 보물 많으니까 당신 우리하고 좀 가까이 지내자. 그거 아닙니까? 여기 문병 보내니까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자기 보물 다 보여주면서 다 자랑 다 잔뜩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좋은 거 있는 줄 미쳐 몰랐다. 두고 보자. 그렇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예? 억지로 사람 사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억지로 예? 막 친절 베풀고 뭐 온갖 뭘 해서 억지로 자기 편 사람, 자기 친한 사람 만들려고.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억지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는 뭐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 때문에 만나는 것만큼 순수한 게 없습니다.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니까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것. 그 관계만큼 완벽한 말씀, 완벽한 인간관계가 없어요. 최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한다니까 나와 함께 가까이 사실 분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 좋은 것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싫은 것은 같이 살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려면 누가 내가 어디 가서 어디 잠깐 가서 차 한 잔 들고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갔더니 당장 시샘을 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은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냐니까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했으니까 좋겠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사람 가까이 하려면 자주 찾아가서 그 집 가서 자꾸 기도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그럼 다른 사람은 사람 아닌가? 열받죠 또. 한 사람 가까이 하려고 10사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인간을 가까이 하려다가 보면 한 사람 얻기 위해서 10사람 버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그렇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회 활동할 때 누구하고 누구만 그건 사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다 보면 10사람 다 함께 사는 사람이고 20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고 누구는 멀고 누구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말씀 싫으면 그날로 싫어지는데 뭐 나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날로 싫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보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던데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싫어져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가시라고. 더 좋은 데에 좋은 말씀 있으면 가서 배우시라고. 더 좋은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예? 나는 성경만 보고 성경이 이렇다는 거 확실하니까 나는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토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패망을 예언한 후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결국 즉위하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실수 중에 하나는 바벨론 군대들에게 자기 보물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보물을 개에게 던지지,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고 전하지 않잖아요. 못 깨달아야, 깨닫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오면 못 알아듣게 얘기해요. 어렵게 자꾸 막 비유를 들어서 어렵게 못 알아듣게. 제자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뭐냐고. 제자들만 따로 데려다 놓고 알아들어야 될 사람만 데려다 놓고 그 비유를 어렵게 말했던 것을 쉽게 풀어 가르치니까 근데 왜 아까는 그렇게 어렵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못 알아듣게 내가 어렵게 말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데나 마구 퍼뜨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꼭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 보물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망을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나중에 보면. 자, 므낫세가 즉위했어요. 왕 위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 정리 한번 하고 잠깐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2501페이지 거기 보면 거기에 보면 위에서부터 7째 줄 중간 조금 앞에서 보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앞에서 문병원 해그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이 되고 그에 대한 징조로 그림자가 나타나고 해그림자가 십도가 물러가고 그 다음 문병원자들에게 막 보물 창고를 열고 다 보여주고 군기고도 보여주고 내탕고도 다 보여주었던 사실. 이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과 아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듣게 됩니다. 자,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선지자가 너 왜 그거 보여줬느냐. 이제 그게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 이 보물이 전부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왕의 아들, 이 왕족의 아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예언하잖아요. 자, 여기서 예언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 성경 거기만 이제 딱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이거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왜 하는가.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왕족도 다 사로잡혀가고 히스기야가 그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맞아요. 근원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맞는 것은 더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때 장차 하나님의 성읍이, 거룩한 성읍이 다 회파되고 이방 땅으로 다 사로잡혀 갈 것을 이때 다 언약을 해요. 이 언약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전 여기에서 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히스기야로 실속해 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 바벨론으로 재물도 옮겨가고 성읍도 다 망하고 왕족도 끌려간다. 예언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통째로 봐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게 한다. 부분만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걸 자랑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죄가대로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하려고 해도 망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 원칙인데 여기 보니까 언약대로 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잘못하니까 죄값대로 역사가 다 바뀌어질 수도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지금 강남로에 계시는 목사님들더러 이렇게 모일 때마다 목사 되기 전부터도 성경을 가르치려면 다 알고 가르쳐라. 성경 다 모르면 아예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성경이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다. 야, 뭐 얼마나 다 모르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금고를 열어서 보물고를 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망했다. 맞은 얘기예요? 맞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맞은 얘기. 일부분, 그건 일부분 맞은 건 맞은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맞아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죄지면 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죄지면 망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져도 안 망했어요. 여기는 죄져도 안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는 사실상 히스기야가 졌는데
망하기는 또 훗날에 망하잖아요. 여기서 다 모세가 언약해서 언약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로 하여 이 바벨론이 와서 여기 쳐들어와야 여기가 망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일으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벨론이 여기 쳐들어와서 이걸 망하게 해야 되는데 왜? 모세 때 망하게 한다고 다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망하게 하려면 쳐들어올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생기도록 히스기야로 하여금 실수케 해서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준 거예요. 실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정말 선한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모든 범사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형제들의 행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마귀란 놈이 형제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팔게 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당하게 한 것도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마귀가 그렇게 했다. 총리가 되게 한 건 누가? 그걸 하나님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러면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애굽으로 팔려가야 애굽의 종살이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또 애굽에 가서 그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에게 꿈의 몽을 해준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일,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택자는 안 믿고 지옥 가게 하시고 멸망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어려움에도 멸망받지 않고 여기는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시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자손을 망하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의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저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역사, 그런 일들, 그래 위에서부터 2501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중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나오죠. 다윗에게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내 왕이 계속 유지되게 한다. 이렇게 언약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려는 게 섭리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망했다가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왕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양쪽 가로 2번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입니다. 자, 므낫세 통치하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또 통치를 해요. 통치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절로 9절 21장 1절로 9절 므낫세 왕이 이방 사람을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행합니다.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이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므낫세가 고약한 왕이죠.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상당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선정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아주 고약스럽게 하나님 여호와 다 저버리고 이방 우상들 전부 들여다가 이방신 섬기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 망해야죠. 그렇잖아요. 다 진멸시켜버려야 돼요. 죄졌다고 진멸시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작정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안 망해요. 우상 섬겼는데 망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럼 우상 섬겨도 되네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리려면 우상 섬기기 위해서 또 한 방은 이렇게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듯이 돼지우리 한 번 갔다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사악한 영을 주어요. 사악한 영을 주어서 사악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악한 영,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함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그렇게 했다니까 잘못이지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맞는 얘기죠.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형제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단의 영이 형제들을 사악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했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건 이원론이죠. 마니기오 사상.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내가 볼 때는 진짜 한국교회 이단자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거짓 영, 어두운 영을 시켜가지고 어두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탕자에게도 어두운 영을 넣어서 아버지 떠나서 사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돼지우리 한 바퀴 돌리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영이 작용을 해서 사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케 해가지고 나중에 깨닫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 다음 므낫세 왕이 그렇게 이방 사람을 가증한 일이란 우상 섬기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했고요. 거기 보세요. 7절로 2503페이지 위에서부터 9째 줄 바꾼 데 보시면 7절 하반절로부터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으로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했다.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악이 이방 사람들의 악함보다도 더 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더 심한데도 북이스라엘 망할 때 같았으면 당장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므낫세 때 더 여기는 고사하고 이방 민족보다도 더 극심하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잖아요. 다만 멸망을 안 시키고는 10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해 줍니다. 예루살렘 망한다. 아까 말했죠. 멸망은 모세 때 이미 예언됐어요. 모세 때 성읍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사실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2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5페이지에 므낫세가 죽어 장사되고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했으면 이거 쳐서 아들도 다 멸해버리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므낫세가 왕으로 다 하고 그 아들 나오죠. 그 아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핵심적인 단어는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 이어 왕이 되는 거다. 그래야 왕국이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되니까? 존속이 되니까. 존속이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을 주잖아요. 이렇게 시련은 깨닫게 하려는 것이 시련이고요. 자, 그것이 18절까지 나와 있고요. 19절로 26절 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아몬이 악하게 다스리다 죽고 아들 요시야. 아몬이 악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다가 죽었어요. 아몬.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 아들. 그래서 존속이라고 말해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존속이 된다. 계속 이어서 계속된다 이 말이죠. 존속된다. 자, 그 다음 요시야 왕이 된 다음에 요시야의 통치 내용이 22장에서부터 23장 30절까지 나옵니다. 자, 7페이지에 나오죠. 요시야의 통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넘어가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정신 차렸죠? 자, 여기 와서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막 우상이 가득해요. 이방 신들이 가득하고. 전부 요시야 왕이 다 철거해버리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요시야가 31년을 정직히 행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기서 다윗의 길이에요. 여기는 여로보암 길이고 여기는 다윗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했단 말은 잘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해요. 자, 그러면 이거 취소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요시야가 그처럼 참 다윗의 길로 잘 행했으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그리고 므낫세나 아몬 이게 다 고약하게 했기 때문에 멸하려고 했고 예루살렘의 보물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는데 너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게 한다. 취소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취소 안 해요. 왜? 여기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취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망할 건 망하게 돼 있고 흥할 건 흥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망하고 흥한다면 세상에 망할 사람 다 망하지. 요즘 하나님 안 믿는 나라 10대 재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기업, 대재벌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절강 같은 건 한 채씩 그냥 쾅쾅 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11조 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재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죄져서 망한다면 다 그 재벌들 다 망해야죠. 절대 하나님의 행위대로 우리 행위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자,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18년에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다 사반을 보내가 성전을 전부 수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 8장 18절로 13절 10페이지 2510페이지 요시야 왕이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율법서가 나와요. 이 율법서라는 말은 토라예요. 토라. 여러분 이제 전시실에 가면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이명숙 집사님한테서 받은 선물이에요. 제가 받은 선물인데 나 혼자 집에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지금 전시실에 딱 전시해 놨어요. 그게 인쇄된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한자 다 써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예요. 토라라고. 율법서. 이걸 성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수리하다가 막 여러분들 그런 거 하죠. 언제 한번 잊어버렸는데 한 3년 만에 집 전체 수리하느라고 막 뒤지다가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나 암몬 시대 그거 다 토라도 잊어버리고 율법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과의 우상만 섬기면서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서 발견하게 딱 만들잖아요. 이번에 우리 역사 탐사 갔을 때 감격적인 장면이 하나 어디 있었느냐면 시내산 사본이 발견된 동굴. 가서 동굴 그 자체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질 않았는데 다른 분들은 가서 보셨는데 그 동굴 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본이에요. 가장
가장 오래된 역사.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보물이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정말 그 서기관들이 쓰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아까운 걸 어떻게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동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굴 속에다.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얼마 전에야 어느 양치기가 돌아다니다가 양을 몰고 돌아다니다가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난다며 동굴 속에서. 그래 들어가서 이상해서 보니까 그 안에 그냥 완전히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도라. 그 발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본이 뭐냐면 자꾸 베낀 걸 보고 또 베끼고 베낀 걸 보고 베끼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놀이 있잖아요. 여기서 밥 먹어라 라고 귓속말로 했는데 저기 가서는 떡 먹어라 라고 하잖아요. 끝에 가서는. 그렇게 몇 번 전해지다 보면 변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을 찾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물이 발견되게 했다. 그런데 크게 전해진 말씀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데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거 이상 큰 보물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2, 3만 원 주면 사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버리고 가고 그냥 예배당에도 여기저기 다 굴러다녀요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엄청나. 세상에서 이만한 보물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저걸 발견한 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려고 입을 콱 틀어막게 하려고 성경 이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신학교도 다 망해버려야 돼요. 엉터리 같은 소리만 자꾸 가르치고 정작 교회 와서 성도들 가르칠 건 안 가르치고 신학교 가야 성경 안 가르쳐요. 뭐 파르트가 뭐 했고 뿔트만이 뭐라고 했고 뭐 칼파르트가 어쩌고 했고 그거 배워.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여기 여러분 파르트 신학 가르칩니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 그러면 신학교는 있으나만 하고 뭐라 해요 그걸. 그건 전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학기에 500만 원, 700만 원씩 받고 나고. 그러니까 목사되려면 적어도 6년 동안 다녀야 하는데 6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그러니까 졸업해서 목사 되고 나면 돈 좀 빼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뜯어 고칠 거예요. 틀림없이. 벌써 미국에서 그런 현상 나오잖아요. 신학생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전부 졸업장 팔아먹고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 팔아먹고 그걸 또 한국 목사들은 별거나 되는 줄 알고 뭐 500만 원, 1,500만 원 주고 박사학위증 다 샀다가 한번 난리 나니까 신문에 뭐 아무개 박사 하고 다 기사를 쓰다가 이제는 싹 들어갔어요. 아무개 목사. 1,500만 원 주고 사고 700만 원 주고 샀던 박사학위증 다 싹 왜 들통나니까. 한국의 신학교도 그 꼴 나요. 이제 틀림없이 저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졸업장 팔아먹고 살 날이 있을 거예요. 학위증 팔아먹고 살 날이. 뻔하지요, 뭐. 그건 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뻔하게. 그걸 내가 알고 내 가슴이 얼마나 뜨겁겠나, 여러분 짐작이 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아까 70 노인이, 70 노인이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입이 마르더라. 교회 가서 가르쳐야 할 거 성경이니까 성경을 철저히 신학교에서 가르쳐야죠. 나는 신학교에서 성경 어느 정도 배우냐면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로 17절 배우고 나왔다니까. 17절 신학교 그것도 신학연구원에서 석사과정 3년 동안 17절 배우고 나와서요, 신학 성경은. 그리고는 무슨 기독교 강연이 교의 신학이니 역사 신학이니 해가지고 하나도 있으나 마나 한 거 배우나 마나 한 거 잔뜩 그거 너저분하게. 꼭 음식할 줄 모르는 사람 밥상 차려놓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수저 딱 들고 나면 어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봐도 둘러봐도.
그런데 사은 그득해. 아주 딱 간단해도 딱 밥 먹고 싶은 의욕을 딱 일으키는 밥상을 차리는 노련한 세련된 주부처럼 그런 학교가 나와야죠. 그런 신학이. 자, 여기서 토라가 발견됐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국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책을 보고 여호와께 요시야 왕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며, 왕이, 이 요시야 왕이 옷을 확 다 찢고 슬프다 이 말이에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서신 이사야에게 사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가서 질문을 해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열조들이 과거에 이 열조들이 전부 이 토라대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대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말은 뭐냐면 모세의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산 것도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어요. 벌써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나 잊어버리고 우상 경외하며 우상 섬기며 산다. 이거 다 예언했어요. 예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율법서에 다 나온 거야. 신명기니까 이 율법서에 다, 이 발견된 토라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요시야 왕이 보고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까?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크도다. 여러분 꼭 오늘 끝나게 되면 가서 토라 만든 거지만, 요즘 만든 거지만 두루마리로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옛날 형태대로 그러니까 쓴 건데,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쓴 겁니다. 인쇄된 거 아니에요. 쓴 거. 나는 욕심이 그 신해산 사본 그거 나온 거 복사해서 복사본 책이 있으면 하나 살라고 그랬어요. 복사본 두루마리가 있으면 아무리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이 가도 하나 사고 싶어서요. 그거 하나. 근데 그거 안 팔더라니까. 그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복사해서 팔면 상관없잖아요. 나는 살 건데 그거. 다른 건 하나도 안 사도 그건 하나 살 건데, 집재패서라도 내가 하나 살 건데 그건. 왜? 가장 큰 보물이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보물이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새로 만든 거라도 하나 가지고 오니까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같이 좀 보시라고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선지 훌다가 요시야 생전에 재앙이 없다고 예언합니다. 요시야야, 네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진노하지 않는다. 예언을 합니다. 누가? 바로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준행하는 내용이 23장 1절로 30절에 나오죠. 당연하죠. 말씀이 더욱 나타나니까, 토라가 발견되니까 당연히 요시야는 백성들을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대로, 성경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잘 성장할 거 아닙니까? 교회도 나는 교회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목회하기처럼 쉬운 게 없다고. 누워서 떡 먹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쉬운가?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니까.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 버리고, 쓸데없는 야망도 버리고,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성경만 잘 가르치면 목회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회에 제일 잘하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 수가 많아야 되고 연보가 많아야 되고 건물이 좋아야 되고 커야 되고 예산이 많아야 되고 이래야 목회 성공했다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죠. 근데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목회가 제일 쉽다고 하는 건 성경대로만 가르친다는 거 단순한 논리 있어요. 단순 논리. 목사가 성경만 바르게 딴소리 쓴소리 딴 꿈도 이상도 목적도 두지 말고 오직 이 성경 말씀. 요시야가 정치를 잘한 이유는 토라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만 서기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잘 통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따르라면 따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요. 10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목회 잘한 거고 100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목회 잘한 거지. 그런데 목회 잘한 게 뭐냐?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큰 건물 짓고 돈 많이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목회 잘한 거다. 이렇게 보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죠. 잘 성도를 속여야 되고 속여서 돈도 뺏어야 되고 잘 유도해서 사람들도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고 우리 교회만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나처럼 듣거나 말거나 들을 사람 와서 듣고 싫은 사람 말고 그냥 가르쳐달라면 열심히 성경만 가르쳐주면 끝나잖아요. 그 이상 다 다른 거 하는 거 있어요? 신방도 안 다니잖아. 병들어서 죽게 됐다거나 하면 목사님 오세요. 아, 이 양반 가실란가 보다. 그래서 눈 감겨주러 가는 거 그건 하죠. 제가 어떻게 함께 주를 섬기며 살다가 마지막 천국 먼저 가시겠다는데 아이고 권사님 먼저 가세요. 나 뒤따라갈게요 하고 눈은 감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 뿐이지 신방 안 가면 낙심할까 봐서 그런 생각하고 신방 가는 것도 아니고 하갔으면 하고 낙심 안 하갔으면 안 하고 하갔으면 하고 그런 건 하나 신경 안 써요. 내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것 때문에 항상 지금도 밤늦게까지 유명하다는 학자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나 읽어보면 개죽도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더 확신한 거죠. 틀림없다.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 잘못하면 잘못 안 되잖아요. 성경 잘못 가르치면